오늘 중부연회 평신도 학예수련회 번역별 예배를 남동 서지방 하나비전교회에서 드립니다. 제37회 평신도 학예수련회를 위해 8개 지방이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중부연회 남선교회 신영관 회장님과 임원들, 각 지방 회장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하는 학예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선교회, 목표는 1,000번 복음 전파 운동입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하시어 더욱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는데 가시덤불이나 돌틈이나 좋은 땅 어느 곳이든 많은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중부연회 박명훈 감독님과 31개 지방 감리사님들에게도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계획하고 행하시는 일마다 오직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하나비전교회 김종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명확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더욱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부연회 8개 지방이 이곳에 모여 평신도 학예수련을 위한 예배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부연회가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리오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평신도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권역별 이런 그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 가운데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또 제목을 삼고 말씀을 묵상하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성별, 남자가 우월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남자답게 어떤 라이크, 비슷하게 라고 하는 형용사적인 단어로 남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썼습니다. 여성들을 불편하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바울이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그런 번면의 말씀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위기의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됐죠. 작금에 일어난 일본과 한국의 이런 관계, 경제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까? 또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한국 교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는 명쾌한 해답이 되어 있질 않아서 우리를 하여금 늘 고민의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백성의 수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교회는 도태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앞에서 이미 여러분도 국민일보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지난 목요일날 국민일보의 그 기독 뉴스란에 이런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이 내용 공부하면 한국 기독교회의 가장 장자 교단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예장 통합 측에서 지난 1년 동안 교인 수가 7만 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통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장에서 7만 명 줄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감리교회는 그래도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서 좋을 것 같지만 예장 통합의 전체 교인 수가 약 230만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감리교회는 100만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1년 사이에 7만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 통계치 앞에서 그냥 그거는 가짜 뉴스 같을 거야 라고 위로 삼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한국 교회에 대한 어림잡아서 짐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8년쯤 지나면 2026년이나 2028년이 되어지면 한국 교회의 교회 재정적으로 반토막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앞에서 너무 멀찌감치 있었던 이야기기에 아직 우리는 멀었어라고 위로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1년이 한 달이 지나면 우리 교회 사무장님께서 저희 교회 재정적인 도표를 그려 가지고 오십니다. 저희 교회 사무장님은 은행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재정을 얼마나 요목조목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저에게 가지고 오시는지 목사님 교회 안에서 약간 줄어들고 있는 기미가 보입니다. 11조입니다. 11조가 기미가 보여지는데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유가 뭘까? 교회들이 신앙이 적어서 아닙니다.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때 특별히 중부위원회 평신도 여름 수련회를 열게 된 것 굉장한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신도는 어떤 모델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뒤틀려가도 버팀목만 정확하게 말짱 찍어서 버텨지고 있으면 미끄럼이 쳐도 더는 미끄러지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버팀목입니다. 오늘 중부연의 평신도가 한국 교회 전체가 어렵다 손 치더라도 버팀목 되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오늘 저는 고린도서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해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린도 지역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이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조상들을 잘 두어서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관광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나라였죠. 조선업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상업적인 그런 바탕은 그리스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그런 영역들은 아테네 올림픽이 초기 이 올림픽 발상지가 될 만큼 어떤 체육이라고 하는 부분이든지 여러 부분에 아주 탁월하게 있었던 나라였죠. 그런데 이 나라의 AD 50년경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땠을까 하고 질문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쭉 읽어가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라고 할 만큼의 고린도 교회가 지극히 세상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부터 열어가 보면 고린도 교회가 드러내지는 약점 중에 하나가 파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는 파벌주의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파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같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리고 감리교회에, 그리고 감리교 여러 산하 가운데 이런 부분들 있지 않나요? 파벌이라고 하는 이런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괜찮은데, 파벌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지극히 인간적인 것 제외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 보면 세상에 이런 교회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이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비춰보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스크랩처럼 지나가는 현실 교회 상황들이 뉴스 가운데서 특별히 뭐 SBS나 KBS나 MBC라고 하는 굵직한 그런 방송국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드러내지는 그런 뉴스거리가 어떤 것들입니다. 성적인 부분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표현되지 않았어요. 아니, 표현된 것조차도 세상에서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든지 그 중요한 시간대에 9시 뉴스에, 7시 뉴스, 8시 뉴스에 방송되는 어느 목사의 그런 성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상제물, 고린도 교회는 대단했습니다. 아테네 지역이 이방신들이 섬기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 아테네 지역에 있었던 그런 타락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우상 제물은 없지만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교회를 서서히 들어와서
교회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은 그런 현 시대의 오늘 한국 교회입니다. 오죽이면 고린도전서 6장을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권면합니다. 교인들끼리 싸우걸라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라. 교인끼리 해결하거나 교인끼리 정리해 나가거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 2년 동안 중부위원회 무슨 행정 뭐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라고 뭐 위원장 하나 세워줬는데요. 감독님이 그 위원장직을 저한테 맡겨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많으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못하겠습니다. 할 것 없으면 맡겠습니다. 그랬더니 윤관 감독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목사님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위원장을 맡았는데 맡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터지는데 대단하게 터지더라고요. 대단하게 터졌는데 그냥 중부위원회 행정조정위원이라든지 재판위원회에 맡겼으면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행정조정재판위원회에 올라온 것 중에 불편하면 세상으로 넘어가는 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저는 재판위원장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방끼리 어떻게 하면 목사와 장로끼리 교인끼리 정리할 수 있을까? 재판을 하지 않고 제가 행정조정 같은 일을 했습니다. 호텔에 모셔다가 밥도 사 먹이고요. 뭐 별짓을 다 하고 저는 서울에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법무법인까지 찾아가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잘 조절해서 한쪽 판단하면 상하고 이쪽 상할 테니 좀 조절해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내 돈 들어가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로고스 법무법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몇 명이냐고 이야기했더니 1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로고스 법무법인의 그 운영 일을 하는 그런 변호사가 100명. 그럼 100명의 변호사를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이 법인에서는. 목사님 괜찮아요. 그런데 그 법인에서 주로 맡고 있는 게 교회랍니다. 여러분 100명의 변호사를 먹어 살리는 게 교회예요. 어느 교회입니까? 라고 봤더니 목사님 뭐 사랑의 교회도 있고요. 명성교회도 있고요. 굵직한 교회들이 많아서 한 사건 만들어내면 여러 명의 변호사가 달라붙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짭짤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이런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배워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방인 이단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약점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없고 있고 세상적인 모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표현을 이야기하고 기대밖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더더욱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성도. 문제가 생기면 이방의 법정에 세우고 그리고 방탕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근신상간을 하고 파벌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가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를 것이고
오늘 고초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가 더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버팀목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버팀목 가운데 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그 버팀목 가운데 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대를 거시는 그 교회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답게 강건하게 될 때 성경은 가르쳐 주시기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신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듯이, 의미 없는 그런 성도를 향하여 성도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깨어 일어나게 된다면 교회가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 사라진 시대이지만 깨어나서 경건을 부여잡고, 십자가 복음이 없는 그런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다시 깨어나서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 쓰는 거 우리는 압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질비하게 이야기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평신들이 깨어서 있기만 하면 역사는 다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충남 강진구 선문면 삼봉리에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의 농사꾼이로 자라났죠.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경험되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아침에 일찍 아버지는 일어나셨던 기억합니다. 집에 사반자로 쑥 꽂고 하고서 논두랑 밭두랑을 거니셨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가을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 논에 배를 베기 위해서는 물꼬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다 흘러가게 한 다음에 질척거리지 않게 들어가서 배를 베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 물을, 논에 있는 물을 빼기 위해서 꼭 호미를 갖다가, 삽을 갖다가 떠서 물꼬를 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그 물꼬를 따라서 물이 가더라니까. 물꼬를 따라서 물이 흐르더라고요. 물꼬를 따라서 그 물이 흘러서 철벅철벅하면서 배 비지 않고 마른 땅을 걷듯이 배를 비게 되더라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는 물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내가는 물꼬는 어떤 형태의 물꼬입니까? 여러분 교회 만들어가는 물꼬는 지금 어떤 물꼬라고 생각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저희 교회 주보를 혹시 받아본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일부 예배는 7시 15분에 7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저희 교회 장로님 전원 참석합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예배를 참석해서 성찬을 받습니다. 저는 성찬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시행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오늘 성찬 받은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 뜰을 밟을 그 장소마다 성찬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성찬을 받고 움직여가는 장로님의 발걸음마다 성찬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흘러가는 거룩한 물줄기는 지금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깨어 일어난 겁니까? 오늘 그 위기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위기를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님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셔서 물꼬를 내는 사람 세워진 것처럼 남자답게 깨어 일어나서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물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남촌에 있는 어느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0만 원쯤 들어갔는데 여름 성경학교 해주기 위해서 그 교회의 상황을 알아봤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가 세워진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어린이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회 학교를 세워주자고, 교인들이 동원이 되어서 전도하고 아이들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수요일 날에는 29명, 목요일 날에는 20명,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22명의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학교 틀을 만들어 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이 우리 교회만 잘 됐으면 됐어라고 하는 것을 끝났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살릴 수 없었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리교회는 한 개교회이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때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교회로서 위상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 일어난다면, 남자답게 강건하다면 한국교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들어오자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 지역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있으면 세상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세상의 스타일입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새마을회가 아니지.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세상의 방법이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부위원회도 큼지막한 교회가 후임자 문제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들어보니 가관입니다. 교인들이 다 나눠주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교인은 그 교회에서 내쫓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소리 크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람이 이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있던 교인들조차도 이제 몰아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진실인지 비진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치닫고 세상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지배하고 있는 이런 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 안에 아무리 어려워도 부처가 대신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세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오직 믿음만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어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어떻게? 남자답게. 사실은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는 남자답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고 하면 안드레 제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힘을 상징하는 남자답게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 교육입니다. 스파르타 교육은 AD 9세기부터 이 그리스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교육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스파르타 교육이 얼만큼 대단하고 힘든 교육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파르타 교육은 군대 교육입니다. 완벽한 전사로 만드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30살 될 때까지 공동체 생활하면서 정말 완전한 전사로 만들어가는 게 스파르타 교육이었습니다. 이 스파르타 교육을 받아가다가 약한 아이가 되어지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절벽에서 떠다 밀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아이를 떠다 밀어서 건강한 아이, 그리고 완벽한 전사로서 쓸만한 사람만 건져낸 것이 스파르타 군사였습니다.